제15장 슈퍼의 지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된다. A.W. 토저. 지성은 놀라운 창조물 중 하나이다. 그것은 약 2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600억 개의 글리알 세포들로 연결된 복잡하게 얽힌 미로와 같은 회로인 것이다. 두뇌는 최신 초고속 컴퓨터 12대를 가지고서도 여전히 복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사람의 두뇌를 상상해 보라. 1800개의 부분들이 유연하게 연결되어 전기 화학에 의해 소리 없는 동력이 공급된다. 그 완전 불가사의한 기계는 하나의 작은 부분뼈로 보호받는 영역, 본원적으로 극소화된 속에 정연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명민함을 일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인간의 두뇌만으로도 족할 것이다. 신경외과 의사들과 행동과학 연구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엄청난 인간의 두뇌는 지금 설계된 능력의 7% 미만의 기능밖에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 내가 믿기에는 이러한 정신 능률의 저하 요인은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뇌의 극히 작은 부분만을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눈부신 업적들을 이루어내었을진데 밀레니엄 때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지성이 과학과 기술 분야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떤 것들일까 상상해보라. 아돌 롱글리는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정신력이 깜짝 놀랄 만큼 급증한 것을 알게 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깨달았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아주 철저히 분명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로부터 500억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지구라 불리는 공원 재활원에서 신경이 파괴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줌으로써 그들을 안정이나 시켜주는 정도가 아닌 그보다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 문명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휴거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두뇌를 고도의 지능 수준으로 북돋아주는 생명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세계의 최고 지성들이 지금까지 실패하고 있는 문제들과 대항하여 싸워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것이다. 현재 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나 질병 치유에 집중되고 있는 엄청난 양의 과학적 노력들이 앞으로 인류의 축복을 향한 것들로 방향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극도로 명석한 지성들의 새로운 팀이 건설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일한 결과로서 나타날 밀레니엄의 문명사회가 주게 될 혜택들을 상상하는 일은 지금 시점에서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이다. 밀레니엄 때의 사람의 지능은 지성과 활력이 넘치는 몸과 함께 짝을 이루는 결과로 더욱더 증폭될 것이다. 사람이란 존재는 방대한 숫자의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조 시스템들을 가진 하나의 복잡한 신체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약하고 병든 몸은 지성의 능률을 저해시키는 것이다. 두려움, 긴장감, 그리고 병은 지성이 온전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다. 마치 모래가 들어가면
자동차의 기아가 손상되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정신적 엔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죄가 추방될 때 지성은 비로소 꽃이 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된 인간 창조력의 회복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보아 알고 있으며 또한 이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다.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우리의 지성은 이러한 터치로 인해 통신, 운송, 에너지 그리고 농업 분야에 엄청난 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가능성들 중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자. 세계는 석유의 공급과 분배 면에서 한계에 부딪혀 고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비행기 그리고 전기 발전소에 어떤 연료를 쓸 것인가 걱정하고 있다. 통계학자들은 비판적으로 내다보기를 앞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커지면서 자동차 바퀴와 엔진이 탁탁 소리를 내면서 멈춰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스케줄과 시간 계획이 언제나 완벽하신 창조주가 계시지 않는가. 내가 믿기로는 지구상의 모든 자동차들이 급유 부족으로 멈춰서기 전에 이 세대는 끝이 날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이 혹성 지구 위에 두신 기름 공급량을 이 세대를 간신히 통과하여서 삐걱삐걱 소리를 내게 될 때까지 쓸 만큼은 남아있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밀레니엄의 기술적이고 획기적인 진전이 가져다 줄 것으로서는 무진장하며 공해 없는 대체 에너지를 갖춘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이다. 한 잔의 물의 분자 구조 속에 잠재해 있는 에너지가 수백만 배럴의 기름이나 10만 톤의 석탄보다도 더 많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알고 있다. 그들은 다만 그것을 풀어 꺼내어 쓸 수 없을 뿐인 것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에서 공해 없는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금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무한정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새 세대의 기술은 아마도 진보된 원자핵, 융합 엔진이나 수산 연료 전지 동력을 갖추게 되어 능률적이고 깨끗하고 조용한 추진력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태학자들은 밀레니엄을 사랑하게 될 것인 바 밀레니엄에서 그들은 마침내 생태학적인 유토피아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밀레니엄의 매직 카펫, 교통, 체증, 사고, 그리고 공해 같은 것들은 너무도 혼잡한 거리들과 삐걱거리는 운송 시스템으로 인한 결과인 것이다. 20세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구름 많고 혼잡한 지구 표면에 앉아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교정될 것이다. 수천 대의 비행기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 해도 우리의 하늘은 사용되지 않은 곳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우리 위 공중에는 수백 개의 추가 항로들이 더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대중 초음속 에어버스나 멋진 자가용 에어카를 타고 이 항로들로 여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힘 안 들이고 신속하게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엔진들, 진보된 연금술, 더욱더 작아진 크기의 컴퓨터들, 놀랍게 진보된 항해 위성들, 레이저 착륙 시스템과 혁신된 공기 역학 같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빠르고 쉽게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들이 우리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듯이 쉽게 제작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승용차를 운전하듯이 쉽게 조정할 수 있는 6인승 초음속 에어카를 마음에 상상하며 그려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자동비행 컨트롤 및 착륙 시스템을 갖추고 베이징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프로그램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밀레니엄의 에어카는 손쉽게 뜨고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 개인 차고에 세워놓게 될 것이다. 컴퓨터는 한 1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지정받은 공중 항로를 통하여 비행하도록 아름다운 비행 화물선을 감독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신선한 음식이나 재료들 그리고 심지어는 집채까지도 실어다 줄 것인데 밀레니엄 문명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체계적인 운송수단으로 또한 유통 부분에서 그들의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앞에 보이는 풍경은 수백만 개의 추한 전봇대와 전선들로 인해 보기 싫게 되어버렸다. 밀레니엄의 삶은 그렇게 조잡하게 서로 연결된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건물 하나하나는 건물 안에 일단의 소형 동력 설비가 부착되어 있어서 필요한 모든 동력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전화라든가 기타 통신 시스템 같은 것들도 완전 무선이 아닌 것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날에는 셀폰이나 이리듐 위성전화 그리고 인터넷을 가지고 즉석에서 세계적인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그것들은 금세 고장투성이가 되고 만다. 밀레니엄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 밀리니엄마이트들은 우리 자신의 휴대용 TV를 가지고 다니게 되어 세계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뉴스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휴대품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깜짝 놀랄 만한 밀레니엄의 변화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라, 만물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고 바로 우리 눈앞의 TV의 내용물들은 전적으로 혁신될 것이다. 굿뉴스들이 그 시대의 홀마크가 될 것이다. 지금 있는 흉보 방송국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우주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오는 뉴스 방송은 아마도 왕국 시대의 놀라운 특집 기사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건전한 것에 새로운 관심을 쏟음으로 현재 섬뜩하리만큼 악하고 폭력적인 뉴스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사람들은 어둠의 일들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섹스, 전쟁, 기근, 살인, 강간, 강독, 폭동, 증오,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방송. 생각만 해도 멋진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들을 텔레비전 방송은 놀라운 좋은 소식들로 쉴 새 없이 소리를 낼 것이 아니겠는가. 기적의 기억력. 완벽한 기억력은 밀레니엄 지성의 특징이 될 것이다. 산뜻한 보너스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친한 이들의 이름을 자주 잃어버려서 그것을 기억해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곤 했던가. 밀레니엄 중에는 우리가 만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난 세대의 성도들까지도 금방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 현존하는 모든 곳에 충만하게 되는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노아, 베드로, 요나단,
그리고 다윗과 같은 옛날의 새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를 금방 알아본 것과 같이 그들은 알아보게 될 것이다. 마틴 루터나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한 이름 모를 사람들 같은 새로운 친구들과 말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좋은 것들인가. 우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 날짜들, 기념일들, 시간 약속들이나 모두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라 시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두 번 다시 우리는 중요한 사항들이나 교훈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마음속이 멍청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번복된 바벨. 또 다른 놀라운 변화는 밀레니엄 동안 인류에게 큰 기쁨과 새로운 능률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새 언어인 것이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자들에 의하면 오늘날 전 세계에는 6,700개가 넘는 다른 언어가 있다 한다. 이 수천 개의 언어들로 인해 실망하고 오해함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그동안 치러왔던가. 하나님께서는 자만과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쌓는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 언어들을 혼잡케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약속하셨다. 그때에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이니라. 스바냐 3장 9절. 여러분은 모두가 같은 언어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시라. 시간 박물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픔과 죽음과 더불어 달리며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특별히 지금 고통과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다가오는 영광은 특별한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아프고 늙은 몸이 즉시 새롭게 되는 일은 절실히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때에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곰피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옛 원수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는 것이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그것이야말로 본질적인 치유인 것이다. 그렇다. 병이나 아픔은 모든 밀레니엄 성도들이 휴거될 때에 산산이 부서져 없어질 것이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에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육체적 정서적으로 힘찬 건강함은 왕국 시대의 노르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밀레니엄의 완벽한 도덕적 영적인 환경이 다시 나빠지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또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밀레니엄 사회가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많은 혜택들이 영화롭게 되지 않은 대중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받고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나 늙고 병드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아마 시간 박물관이 생겨날 것인데 거기에서는 보청기, 가발, 치과 드릴, 안경, 수술기구, 휠체어, 그리고 목다리 같은 쓸모없는 물건들을 전시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은 새로운 유산의 영광을 두고두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 번민, 그리고 아픔은 밀레니엄의 아침이 되면 모두 달아나 버리고 말 것이다. 밀레니엄에 대한 확실한 비전은 우리의 현실을 확실히 균형 잡히게 해줄 것이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8절.